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도록 속세의 모든 분유한 일들이나 잡다한 많은 문제들이나 이런 거 염려 근심들 다 떨쳐버리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을 맑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되고 그거만 우리 손이 어디가 연결이 또 이따 내가 이렇게 자 준비되면 얘기하세요. 됐어요? 예. 그러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이 말씀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3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같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단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다뤘지만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3절 이하에서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의 정황으로 보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되는 게 아니고 그 지혜와 그 다음에 그 욕심이 몸도 함께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성 속에 있는 신앙의 바탕이 되는 그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나이가 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중점으로 나눴던 것처럼 가인은 그 아버지의 장자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을 받은 사람이고, 아벨은 동생이었고 이제 차자였기 때문에 특히 상고 시대부터 고대 옛날에는 장자를 이렇게 크게 우대해주고 차자는 좀 같은 아들이라도 대우를 좀 덜 받는 것이 이제 관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벨은 아비로부터 이제 유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분가를 해서 가인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후 아벨은 이제 아버지께 받을 것이 없으니까 한 집에서 형제가 같이 있으면 이제 분란이 나오니까 이제 아벨은 또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금 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볼 때 가인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았지만 이제 집을 지키는 후사가 됐지만 아벨은 아버지 집에 관한 것을 얻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 가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건데 결국은 이 말은 그들이 분가할 만큼 장성하게 된 후에 이제 그런 뜻이 된 거죠. 그때 당시 정황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한 후에는 부모님에게 자신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속에 관하여 복음을 들었고, 성년이 되어서 분가한 후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수준이 됐다. 이제 문자대로는 그때 당시 정황어서로는 그런 말인데, 이런 것에 근거해서 율법에 보면은 20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20세 이상 되어져야만 30세까지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직임을 할 수가 있죠. 요셉도 17세 때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30세 때에 총리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다윗도 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 뭐 소년이라고 그러지만 청년 때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30세가 됐을 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등극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태어난 분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30세가 되었을 때 이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어린아이 자녀들을 다 낳으신 이제 어머니들이니까 어린아이를 낳으면 그 어린아이는 사실은 죽기 위하여 나는 아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랄지 모르는데, 세상에 그 육신의 자녀를 낳으면 사실은 그게 살라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엊그제 뭐 며칠 전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아기 예수 뭐 태어났다고 이렇게 축하하고 이제 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아기 예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아들 낳을 때 다 아기 예수 나눈 거죠. 그 예수는 무엇하라고 태어난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저기 도연이 저 들으면 좀 도연이 엄마 저 나자빠질까 무서운데,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태어났을 때 그게 예수가 온 거단 말이야. 박영재 집에, 박영재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준 거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는 아기 예수가 온 거예요.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나중에 자라서 지금 도연이한테 내가 복음 말씀 아무리 전해도 쟤는 뭔 소린지 뭐 알겠어요. 이제 이성이 생기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양심의 분별력이 왔을 때, 그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말씀을 이제 들으면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나기 때문에 이제 아벨이 그게 이제 동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육신의 아기 예수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때가 차면 부활하신 예수가 또 한 번 이제 태어나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달아서 뭐 2000년 전에 뭐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뭐 생일잔치 해줄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 또 나의 자녀손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꾸 어떤 밖에 있는 어떤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를 자꾸 이렇게 생일잔치 해줘서 하고 이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내 생일날이 며칠 날인지 알도 못해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원래 난 안 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 생일날도 모르고, 나도 지들 그런 거 챙겨주들 않으니까, 아니 죽을 놈을 죽으려고 태어난 놈을 뭐라고 잔치를 해줘. 성경에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할 때 부활의 날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날을 인정하는 말씀이 나왔지만 12월 25일이 뭐 아기 예수 탄생한 날이다라고 성경에 써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첫 아담의 자손은 계속 태어날 거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냥 아기 예수가 수만 명씩 태어나는 거지, 우주 가운데. 그런데 이걸 사실을 몰라. 꼭 12월 25일 날만 태어나면 안 돼요. 기다렸다가 아기 잉태해가지고 봄에 태어나려면 봄에 태어나야 되고, 가을에 태어나려면 가을에 태어나야 되고, 겨울에 태어나려면 겨울에 태어나야 되는 일인 것이지 왜 12월 25일 날만 태어나야 됩니까? 부활도 말이야 날마다 부활해야 되는 건데, 봄에 말이야 춘분 때 딱 3월 22일 날 그 주가 들어있는 그 일요일 날만 부활하는 날이야. 이거는 완전 종교단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세상 기독교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그럼 생일잔치 중에 뭐가 잘못이고, 예수님 부활한 날 기념잔치 해주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말이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어야 되는 것이지, 내 아들 부활이야, 내 손자 부활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3월 22일이나 21일 날 그 들어있는 그 주간의 일요일 날 부활한단 말이야. 1년 내내 참고 있다가 그날 하루 딱 부활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이 되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 시체들은 적어도 날 만난 지가 몇 년 됐으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날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낸 날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날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세상에 대하여 죽으라고.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혈과의 사람은 태어났으니까 이건 죽으러 태어난 거예요. 도연이 비하는데 죽으러 태어났어. 그 대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아벨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잘하면. 그 다음에 같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이제 경륜적인 관점으로 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태어난 날, 부활의 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그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태어난 날이 아니라 부활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똑같이 그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경륜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두신 어떤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차야만 예수님이 오는 거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속자인 인자 예수께서, 즉 때가 찬다는 것은 죄악이 세상에 완전히 관영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들을 얻어야 돼. 위로부터 하늘로서 난 새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러 오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표상으로는 노아의 때가 찬 때였죠. 그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와 그 7 가족이 구원을 얻었어요. 8명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믿는 이는 8명으로 상징되어진 너무 적은 수만 믿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당에는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성당에 다 그러고 다니지만 그 중에 정말로 믿음이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어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는 하나님만 아는 수가 너무 적은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말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경륜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어떤 때가 차야만 구속자이신 인자 예수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혈통적인 장자권자들에게 그들의 율법 말씀으로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여 구속을 이룰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도 누구는 때가 찬 사람이 있고 누구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누구는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걸 희년이다 그래. 희년을 만났다. 누구는 희년이 찬 사람이 있고 누구는 희년이 차지 않아서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신을 부어주려고 해도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말은 사실은 예수가 세상에 와서 죽을 때가 정해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언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부모한테 이제 듣게 되죠. 먼저는 가인과 아벨이 먼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된 경위를 그 자식들에게 이제 이건 전도인데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손목에 매게 하고 미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박형제도 도윤이 저놈한테 이제 날마다 율법 이게 기록해 가지고 성경 말씀 기록해 가지고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대롱대롱 하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여기 미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두고 뭔 소리인지 이것든지 알아야 돼. 이거 이제 가인에게 표시했다는 얘기할 때 그때 가서 이것은 이제 더 소상하게 할 거예요. 아무든지 만나면 그를 정죄하고 살인자라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가인에게 표를 맞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도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이니까 다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야 되잖아 죄인은. 그런데 때가 찰 때까지는 안 죽이고 놔도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고도 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죽으러 태어났지만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게 아니다. 다 죽을 때가 있어. 예수라는 분이 아무 때나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도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싶으니까 나 흡수들이 다 하는 거야.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인들한테 할 얘기 다 해버려. 이는 갈겠지만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하겠지만 죽을 때가 아니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과거에 네가 이런 말 하던 놈인데 지금이라고 생각이 바꿔졌겠냐 해가면서 이제 죽이겠죠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뭐든지 때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한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같은 복음의 말씀을 그 부모에게 들었지만 가인은 육신적인 부모, 이제 그때 당시 구약시대는 전부 육신적인 부모가 육신적인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죠. 자기 경험을. 신약에서는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가 마가의 아버지고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영적 아버지잖아요.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부모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는. 이것은 영적 부모에게 전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죄한 그 부모에게 내려진 육체의 저주와 함께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여 농사하는 일로 얻은 것을 가인은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그 부모의 수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죽임당한 짐승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살라서 제물이 타면선에는
냄새와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게 많은 걸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 근거하여 율법으로 정한 속건을 위한 번제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이 갖고 제물 전체는 불로 살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 만나서 레기도 집회에 나랑 같이 다 여기는 하신 분들이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똑같이 죄를 다루는 제사의 문제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른 거죠. 속죄제라는 것은 신을 바꾸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을 잘못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신에게 속아서 그 참신인 줄 알고 속아서 잘못 섬겼는데 이제 참신께로 내가 돌이킵니다 하고 속죄를 하는 그런 제사는 속죄제라 그래요. 속건제라는 것은 가짜 마귀신이 참신인 줄 알고 마귀신을 섬기면서 행한 짓거리들이 전부 범죄 행위들이죠. 망령된 행실이고 죽은 행실들 했던 거예요. 이것을 사면을 받기를 바랍니다. 해서 그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은 속건제사다 그래요. 속죄제사는 제육과 가죽과 내장과 기름과 똥까지 전체를 다 진 밖에 거룩한 곳에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속죄제사는. 그러나 속건제사는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짐승 가죽을 가져요. 나머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속건제사와 속죄제사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그러려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짐승 가죽을 얻어야 되잖아. 그냥 속죄제사만 드리면 가죽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아남을 게 없는 거죠. 남는 게 없죠. 속죄제사는. 레위기 7장 8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중요한 언제든가 작년 그 봄인가 여름인가쯤에 어떤 그래도 이제 뭐 레위기 뭐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었던가 본데 우리 그 사이트에 와가지고 속죄제사는 전부가 왜 수컷으로만 드리냐 질문이 와가지고 내가 그렇지는 않은 거다고 했더니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말다툼을 좀 하려다가서는 못 당하겠는지 나는 성경으로만 하니까 카페를 탈퇴하고 말았는데 성경의 지식을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뭐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자, 7장 8절을 읽겠습니다. 7장은 전체가 그 시작 말씀은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건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장 8절을 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그랬죠. 자,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번제물인데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는 완전히 화재 불살라 드리는 것이지만 속죄를 위한 그 번제 제사는 그런 것이지만 속건을 위한 번제 제사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지고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이나 소 가죽이나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정해졌어요. 이 법이 그럼 어디에서 기인된 거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짐승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속건제 제사의 규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제사법에 대해서 다루는 날이 아니니까 간략하게 넘어가지만
1년 한 차례만 드리는 속죄절날 속죄제사를 드리죠. 속건제는 죄열이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5번 드릴 수도 있겠죠. 뭐 예수님 말씀대로 뭐 70번씩 7번 드릴 수도 있고 490번 속죄제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속건제, 속죄제라는 것은 1년에 딱 한 차례만 하는 거예요. 속죄절일날. 그래서 1년 단 한 차례만 드리는 속죄절기 제사 때나 또 제사장을 위임할 때 위임식을 위해서 먼저는 속죄제부터 해야죠. 그런데 그때 드리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을 화제로 드릴 때는 제물의 모든 것, 즉 제육과 가죽과 똥까지 진 밖의 번제단에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이나 성막의 제단에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속죄제사는 진 밖에서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진 밖 거룩한 곳에 그곳에 채를 이렇게 모아두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속죄제물로 돼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 있는 제단 있는 그곳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 태울 나무 짊어지고 나무단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죠. 그곳에 죄를 보관하는 장소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구약 성경에는 그게 죄를 보관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 동산에 무덤이 또 그 동산에 있었어요. 그 동산에서 예수가 죽었고 이삭이 자기 태울 나무단 짊어지고 올라가지요. 가가지고 실제로는 이삭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뭐 기독교계에서 그냥 찬송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가면서 찬송해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서 불러야 돼.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나의 육적 자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 육신의 몸에 이 나무틀에 매달려 가지고 불살라져서 죄만 남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나는 장사돼야 된단 말이야. 그냥 죄만 남는 거 이런 거 보고 이제 신약에서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흔적은 태워지면 죄가 흔적으로 남는 거죠. 이게 다 상징이에요. 우리 저 형제들보다는 자매님들이니까 그 상처를 많이 받게 마련이고 창자국 뭐 못자국 이렇게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난 손발에 뭐 저기 못 찔리고 뭐 창 찔리고 해서 뭐 자국 흉터 없는데 이러시면 할 말 없고 그건 다 세상 말로 남편이 당신이 나를 말이야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사정해서 결혼해서 당신 새끼나 주고 다 길러주고 죽도록 고생했더니 오늘날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냐고 이제 그것을 해보시면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야 이제. 하면서 당신만 말이야 날마다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말이야 나는 발 없어? 나도 가고 싶은데 있어. 나 좀 해방시켜주면은 발목 박힌 게 뭔지 알 거고. 이렇게까지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나도 할 말 없어. 나도 뭐 어떻게 얘기했어 이것을 더 이상이야. 이것이 다 기독교계가 지금 말하는 그런 예수 십자가 뭐 장사 이것은 전부 엉터리예요. 그냥 역사적인 어떤 옛날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얘기고 우리는 뭐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내 구원을 지금 얻으려고 말씀을 나눈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이 정도 설명하면 얼른 탁탁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물을 화제로 드릴 때는 제물의 모든 것, 즉 제육과 가죽과 똥까지도 진박 정한 곳에서 불살라 드리지만 백성을 위한 속죄제사의 번제물은 제육과 기름을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며 속건을 위한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가죽을 얻도록 규정을 이렇게, 제사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는 복잡해 아주 읽어보면은. 근데 그냥 간단한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다 어떤 제사마다 어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것은 이제 대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죽 옷을 입혀준 것으로 상징이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은 구속받았다. 속죄 제사를 드리면, 속죄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창세기 1장에는 죄인이 없으니까, 창세기 2장 이후에는 흙에서 난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엘로힘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죠. 창세기 1장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자기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창세기 1장에는 거기에 죄인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2장 이후에는 땅이 흙으로 취한 아담 얘기하면 이것은 죄인이니까 여호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가. 죄인에게나 여호와가 필요하지 죄가 없는 사람인 여호와가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 이후에 다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1장도 아담이고 2장도 아담이고 그냥 다 아담이고, 이제 막 우리가 막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거. 죽어도 막 거기 그쪽으로 가야 된다. 아 이렇게 나오면 참 나는 할 말 없죠. 구태 거기 가겠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일단 예배당에서 나왔으면 예배당에 또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몸이 나왔을지라도 그 영혼이 여전히 거기에 뭔가 끈을 신정해서 신랑 댁으로 시집을 갔어도 어느 한계가 되기까지는, 이제 애를 둘 낳고 셋 낳기까지는 그래도 친정이 더 좋지. 여긴 남편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면 덜덜덜덜 막 떨리고, 특히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아이고 좀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아직 친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람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완전히 떠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그런 건 다 지난 사람들인데, 젊은 아들 장가 보내시면은 그런 거 일러주셔야 되고, 남편 하나 막 겨우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까지 말이에요. 안 좋게 하면은 어디 맘둘 데가 없죠. 툭 하면 친정엄마 생각하고 혼자 저쪽 이불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 죽을 일이지 그게. 그렇게 안 켜야죠. 사람이라는 건. 사람은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애 둘 낳고 셋 딱 나면은 시어머니도 꼼짝 못하니까, 이제는 뭐 손자 딱 둘 셋 딱 앉아 놔두면은 이제는 이제 내 집이니까 시어머니도 괜히 따뜻한 밥 얻어 잡수고 싶으면 마음속에 말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지 이제 그때 되면. 그런데 그때까지는 친정을 완전히 떠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떠났다고 해도 한동안은 미련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주님께로 시집을 갔으면 세상은 완전히 떠나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땅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를 위한 번제의 규정과 속건을 위한 번제의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주심이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제사를 통해서 얻는 거니까, 이 레위기를 모르면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안다는 게. 먼저 믿음의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란 무엇이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제물로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심을 받은 사람과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위로를 그냥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생각할 때 참 좋은 재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없죠. 사울 왕이 볼 때는 짐승 중에서 살지고 말이야 아주 막 그냥 흠없고 제일 좋은 걸로만 하나님 드리려고 그거 끌어온 것이지 그게 지가 잡아먹으려고 뭐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어디 아말렉 족속의 짐승을 왜 끌어가지고 하고 막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왕권을 장자권을 박탈당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죽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장자권 왕권과 제사장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냐면 하나님 섬기려고 좋은 재물 끌고 온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원인이. 이게 가인의 제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하면서 할렐루야 얼굴에 또 해같이 빛나 아주. 그런 분들 보면 아주 그냥 날마다 은혜가 넘친다네. 그냥 어떻게 은혜가 넘치나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맨 짐승 우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웬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냐 하고 이러면 또 어디가 뭐 소가 있나 어디가 뭐 대관령 목장인가 양 우는 소리가 어디서 나네 이러고 있고 이러면 이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성당이나 예배당에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낮아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들을 때는 짐승 우는 소리로 들리는 건데 본인은 지금 막 은혜가 넘쳐서 그러는데 이거 사람 죽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시켜주게 되게 진리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전도라는 게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천연적인 인간에게서 발원되어져서 나오는 것은 무엇도 하나님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을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라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갖다 하나님께 재물로 드려라.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데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막 정성을 다해서 막 한다 이게. 땅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막 하나님 말에 돈도 말에 빳빳하게 말에 새돈 말에 바꾸든지 만약에 바꾸러 갈 시간 없으면 대리미를 데려야 돼 해가지고 막 봉투도 깨끗은 새 거에다 말에 한 번 쓴 거에다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인데 이거 헌금을 그렇게도 함부로 넣어서 하냐고 말이야.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 열병이 식을 때까지 가만 놔둬야지. 그 사람 잘못 건드리면 달라들어서 뒤돌아서서 물어버리거든. 그리고 막 싸우려고 덤비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세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너무 사람들이 구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말이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이야. 누구는 자기 다 아는 말만 한데 그냥 또 이러고 나 그럼 두 사람 다 잘 가만히 들어보고 아이고 저 한참 걸리게 생겼구만 나 이러고 나 처음 만나가지고 내 말 다 알아들었다고 생방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3, 4년은 지나야 지금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감이 오기 시작하지 조금씩. 이처럼 인본주의 제사는 죄와 연합된 천연적인 사람의 정성이 깃든 이것은 혼생명으로 드리는 거죠. 그게 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과 연합되어져 나오는 혼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하고 더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저곳에서 내가 너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갈게. 그러면
여기 오시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난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살살 들어가면서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제사 받으시고 나한테 이렇게 보고 기분 좀 복이나 주세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오시면 그 사람들은 말이요, 이것도 참 대화가 너무 안 되죠. 하나님은 거기서 예배나 받으시라 이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여기서 막 하나님 막 제사 갖다 드리고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땅에서 난 땅의 흙으로 취함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뭘 받고 말고, 야, 인간이 나를 위해서 뭘 바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숨쉴 공기도 줘야 되고 먹고 살 쌀도 줘야 되고 쓸 돈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세상 사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새끼라도 줘서 그거 보고 웃으라고 이렇게 하고 내가 다 줘야지. 너희가 나한테 뭘 갖다 준다는 거야. 난 너희들가 주는 건 난 싫어.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 내가 너희한테 주어. 그럼 너희는 그냥 받기나요. 이러면 아니래. 막 하나님 거기 계시고 막 거기 계시고 네가 막 갖다 바치고 막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시고 내 정성이 기특하고 말이요, 가상하면은 거기서 복이나 쏟아 부어 달라 이거요. 이게 뭐냐, 우상숭배다. 이게 우상숭배. 이게 이렇게 중요한 비밀을 감추는 게 삼위일체 교리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야. 그냥 삼위일체 교리라는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만리장전 먼 곳에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당신의 배필로 짝으로 삼는 것을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너희 있는 대로 가겠다 그러면 막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즉 율법 종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올 때가 미치지 않은 거지요. 아직 나쁘게 해서 그러는 게,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 못 오는 거라니까. 나는 우리 김영숙 자매가 막 밥 차려달라고 하면서 막 잡수시라고 막, 나는 쳐다만 보기도 난 감히 나 같은 여자가 막 이래서 하면 부담스러워. 아니 씨발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부부 아니야 부부. 여기 그냥 뜨뜻하게 앉아서 같이 먹어. 대화도 좀 하고. 그러면 그러시면 되냐고 막 이러면 나 정말 힘들 것 같아. 이게 뭐야, 종교다 이게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너무 잘 섬기기 때문에. 사울의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요. 그들은 하나님은 난 그런 제사 필요 없으니까 너고 나고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삼자. 그러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를 하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이게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정성, 지극정성, 막 인간의 그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막 감동 먹어가지고 막 이제 자기 정성을 막 간합해가지고 뭘 막 자기가 요구하는 거 이제. 날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그냥 저 뒤에서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살림할 거 돈이나 내놓으라 이거야 당신은. 이렇게 나오면은, 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모든 책임 다 내가 가장 아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바보야. 그냥 당신하고 내가 삼자니까.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막 그러시면 되냐고 막.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영 못 오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과 정성 때문에. 땅에 있는 것으로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무슨 가인이 막 땅에서 농사한 것 중에서 제일 막 나쁜 거, 뭐 반토막 쌀이나 뭐 이런 것만 갖다가 제사에 쓸 리는 없잖아. 그냥
제일 좋은 걸로 갖다 바치지. 정성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의 제사장한테는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속에, 하나님은 영이죠. 나의 속에 심령이라고 하는 영을 지어놓은 목적은 내어간 삼자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남자는 남성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성은 저 속으로 여성을 이렇게 지어놨죠. 그래야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짝을 삼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바보야? 사람 속에 심령을 지어놨을 때는 영이신 하나님이 짝만 너하고 나하고 짝이 딱 맞으니까, 난 짐승들하고는, 짐승이 토끼가 아무리 귀여워도 나는 말이야 사람만 부두다 이 말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